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날에 노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현세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여전히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 생활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암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올 여름까지 지속될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지속될까요?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와 소란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즉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외모도 그리 볼품은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는 차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친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일까요?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날 때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 상태였습니다. 원래 세상 죄인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죄인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은
감당할 수가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가 그 재림의 모습을 보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 중에 하늘의 성도들이 봅니다. 둘째는 죽은 자 중에 옥에 있는 불신자들도 봅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자 중에 성도들이 봅니다. 넷째는 살아있는 자 중에 불신자들도 봅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도 보고요. 여섯 번째, 마귀들도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만들어진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죽은 자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죽은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한번 걸려도 아프고 밥이 넘어가지 않지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옥 불못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과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곡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큰 함성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자들 중에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전에 죽은 불신자들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렇다면 천사들은 과연 어떨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다면 마귀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노래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세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현세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인생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천사와 마귀가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이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는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마귀와 싸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왼편에는 마귀가 찾아오고 오른편에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죽기 싫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반면에 천사는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당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의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덴에 있다가 범죄한 이후에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을 밟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가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꼭 가시 같은 학생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가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직을 해봅니다. 저 직장에는 가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도 역시 가시는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결혼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에게도 가시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지요. 마귀도 항상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뱀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친히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 끝이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저주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는 끝날이요 마지막 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저주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 얻은 그 백성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노래를 몇 곡 부르셨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동백아가씨, 아파트, 찬송가, 복음송.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노래와는 좀 거리가 멋입니까? 노래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닙니까? 불행한 인생, 삭막한 인생이 아닙니까? 반면에 노래가 있는 인생은 정말 감동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저주의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저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주의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저주의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이 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현세의 끝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끝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죽는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의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저주를 끝내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끝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현세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인생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저주의 끝날에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가시와 고통과 슬픔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끝나는 때까지 주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재림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리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